잠언 29장 1절 말씀입니다. 잠언 말씀은 내용이 뭐죠? 잠언 말씀은 지혜를 전하는 내용이죠. 지혜가 읽는 독자들에게 내 아들아 라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나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이해해도 틀리지 않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지혜가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절 한 절 말씀인데요. 주보 순서에 보시면 그 아래에 개역 개정 말씀하고 공동번역 말씀을 같이 실어놨고요. 그 의미를 그냥 폭넓게 보자는 뜻에서 두 가지 번역을 실었고요. 짧으니까 두 말씀을 다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화면에는 개역 개정만 나올 거예요. 그 순서 보시면 공동번역도 있습니다. 같이 공동합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공동번역 말씀입니다. 아무리 꾸짖어도 듣지 않는 고집센 사람은 할 일 없이 졸지에 망하고 만다. 아멘. 다른 번역을 읽어보면 늘 느끼는 건데 가만히 이렇게 천천히 보면 같은 얘기예요. 내용은 같아요. 근데 다른 표현으로 번역을 해놓으면 느낌이 조금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번역을 읽어보는 이유는 좀 더 잘 이해하고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번역을 비교해서 읽어보기도 합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인공 같은 사람.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 공동번역으로 표현하면 아무리 꾸짖어도 듣지 않는 고집센 사람. 생각은 하시죠? 주변에 있는 사람. 근데 그 사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늘 얘기하죠. 나를 바라보면서 나는 어떤가 적용해 볼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 생각하지 말자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을 봤는데 참 미련한 것 같다. 저는요, 남의 말만 듣는 사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남의 말만 들어요. 남이 이렇게 말하면 그런가? 또 다르게 말하면 그런가?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방향성이 없어요. 말하는 대로 따라가요. 근데 그에 못지않게 미련한 것이 남의 말을 아예 안 듣는 거예요. 남의 말만 듣는 것도 미련한 것 같고 남의 말을 아예 안 듣고 내 고집대로만 하는 것도 만만치 않게 미련한 인생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거에 반대되는 지혜로운 인생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들을 만한 말은 듣고 안 들어도 되는 말은 안 듣는 거죠. 그게 구별이 좀 잘 어려우니까 누구나 다 들을 만한 말은 듣고 안 들을 말은 안 듣는다고 하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어떤 사람은 남의 말만 듣고 어떤 사람은 남의 말을 절대 안 듣는 것처럼 보이죠. 어쨌든 우리가 지혜롭게 들을 만한 말을 듣고 듣지 않아도 되는 말을 안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을 잘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지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말해도 듣지 않는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변화될 희망이 없어요. 지금 그 사람의 그 모습, 그 수준, 거기에만 머물러 있을 뿐이지 더 자라날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남들 말고 내 생각만 해보자고 했어요.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남의 말을 듣는 편인가? 안 듣는 편인가? 남이 판단하는 건 의미 없으니까 내가 나 스스로를 판단해보고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무조건 남의 말을 듣자는 것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요. 자, 남 얘기도 아니고 내 얘기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다른 사람, 성경에 나오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말을 안 듣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조금씩 힌트를 드려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고요. 구약 성경 사무엘상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입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 사람이면 사무엘 하면 되는데, 그죠? 사무엘상에는 사무엘이 출생하는 이야기,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의 수종을 들면서 제사장으로 자라가는 이야기,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한 사람이 아니라고 두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사무엘도 아니고 엘리도 한 사람이잖아요. 특징 지을 수 있는. 지금 뭐 찾는 거죠? 말을 해도 안 듣는 사람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부분에서 부정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구와 누구라고 말하는 두 사람이에요. 이쯤에서 아시는 분 계세요? 나는 정답을 알고 있다. 다 알고 계시지만 다른 분들을 위해서 배려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이름은 말씀을 안 드리고 퀴즈로 내려고 해요. 누구와 누구 두 사람인데요. 사무엘의 모습과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성경은 아주 정반대의 모습으로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그리고 있어요. 이 엘리라는 사람은 누구라고 했죠? 직책이 대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이라면 누구부터 내려온 거예요? 출애굽했을 때에 하나님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죠. 그래서 그 아론 가문의 자손으로 내려온 정말 이스라엘에서는 거의 최고에 속하는 그런 가문의 사람이에요. 엘리 가문이 그런 가문이라고요. 엘리에게 두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 두 아들들이 오늘의 답이에요. 엘리 아들들이 있는데 사무엘은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을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레위 자손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에브라임에 살고 있었던 레위 자손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집안인 셈이죠. 그러나 대제사장의 가문인 엘리 가문하고 비교하면 좀 차이가 납니다. 이 사무엘과 비교되는 엘리의 두 아들, 이 사람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퀴즈로 내볼게요. 첫 번째, 다윗과 요나단. 엘리의 두 아들의 이름이 다윗과 요나단. 깊이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네요. 두 번째, 홈니와 비느하스. 세 번째, 야긴과 보아스. 헷갈리죠? 네 번째, 우림과 둠밈. 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이고요. 뭐뭐와 뭐뭐과 뭐 이렇게 똑같이 나오고 있는 표현들이에요. 자, 네 가지 예를 드렸어요. 정답으로 아시겠다. 내가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 얘기 하나면 또 안 하시겠죠. 자, 1번은 거르기용이었어요. 다윗과 요나단은 다윗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다윗이 무슨 엘리의 아들이에요. 다윗 왕인데, 그죠? 빼고요. 2번, 3번, 4번 중에 거꾸로 한번 볼게요. 4번 우림과 둠밈은 성경에서 중요한 것이긴 한데 제사장의 흉백, 제사장이 가슴에 붙이는 그 옷에 집어넣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예요. 우림과 둠밈.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쓰는지는 몰라요. 성경에 기록이 없어서. 근데 상상하기로는 뭐 주사위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그런 도구. 그게 뭐라고요? 우림과 둠밈. 4번 아니네요. 3번은요? 3번 뭐였죠? 야긴과 보아스. 보아스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보아스 사람 이름이잖아요. 성경에 어디에 나오죠? 룻기에 나오죠. 룻과 결혼한 사람을 보았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성전 입구에 서 있는 두 기둥의 이름, 한쪽은 야긴이고 한쪽은 보아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는 성전에 세워진 두 기둥의 이름이에요. 그럼 남은 건 두 번째네요. 두 번째 뭐였죠? 답이? 홈니와 비느하스. 이름이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이름이 성경에서 흔히 나타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하고 조금 느낌 다르지 않아요? 자료에 보니까 이집트식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살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화의 영향을 받았겠죠. 그래서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자, 이 두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인데 어디가 그런 게 나오냐면 사무엘상 2장 25절에 보면 사무엘상 2장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이게 누가 하는 말이냐면 아버지 엘리가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이 홈리와 비나스의 최후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어요. 홈리와 비나스에 대해서 아버지 엘리가 혼내는 거예요. 너네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네 하나님의 백성이고 제사장이 되었거든요. 제사장은 혈통을 따라서 세습이 되니까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나쁜 소문들이 막 들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아버지가 그러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라고 책망하죠. 혼내죠. 근데 그 말을 안 들었대요. 2장 25절 말씀만 봐도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들어야 될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게 딱 드러나네요. 그죠? 아버지 말씀이라고 해서 들어야 되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꼭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아버지가 한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지 않아요. 제사장으로서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죄가 뭐냐? 성경에 두 가지 나와요. 들으면 아실 거예요. 첫 번째 죄. 제사장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하는 것을 돕는 중재자죠. 그래서 제사장은 제물의 10분의 1을 그들의 몫으로 받아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주는 부위가 정해져 있어요. 고기를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서 어떤 부분은 제사장 거로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제사장 거니까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사람을 보냅니다. 제사 준비를 하는데 사람을 보내서 막 원하는 부위를 뺏어가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제사장의 몫으로 정해진 고기에 부위가 정해져 있다고 했죠. 근데 그거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부위를 가져갔다고. 그리고 또 제물로 태우잖아요. 태운 다음에 주는 건가 봐요. 근데 제사장들이 사람을 보내서 태우기 전에 생고기로 가져와라. 나는 내가 조리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먹을 거야. 이런 뜻인가 봐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태우기 전에 고기를 빼앗아 갔어요. 이건 무슨 죄예요? 잘못한 것 같긴 한데 무슨 죄예요? 제사장이 오히려 율법을 철저하게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제사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의 방법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몫을 마음대로 챙긴 거예요. 제사장 자기 스스로가 죄인이 되게 만드는 죄를 범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몫으로 드려져야 할 제물을 함부로 손을 댔어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죠. 그리고 그렇게 훼손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도록 제물 드리는 그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어요. 이게 그들의 첫 번째 죄였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제대로 자기의 직무를 감당한 게 아니라 그걸 특권으로 여기고 마음대로 이용을 한 거예요. 두 번째는 더 심각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 동침이라는 말 무슨 뜻인지 아시죠?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아들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드리는 성막, 아직 성전이 안 세워졌으니까 성막에서 수종드는 아마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돕는 사람들이었겠죠. 이 사람들은 성막에서 일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의 마음으로 결혼도 하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들과 동침을 했다. 성범죄네요, 성범죄. 큰일 나요.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죄입니까? 제사장이 그런 성관계를 갖는 거, 그것 자체가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책무를 무시하는 자기 자신에게 죄가 되는 일이죠. 그리고 불법적인 성관계를 통해서 부정하게 되는 나는 물론 그 상대에게도 죄를 짓는 일이죠.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과 그런 관계를 갖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께 대해서 죄가 되는 일이죠. 제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그렇게 오래 살려두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 자리에서 그냥 번개를 내려버렸을 것 같은 그런 정도의 심각한 죄입니다.
이 죄를 가지고 아버지 엘리가 내가 다 들은 게 있다.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데도 아버지 말을 무시하고 듣지 않았대요. 그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죄를 지으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왜요? 아무 문제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조금 항의를 하고 그러긴 하지만 그냥 제사장의 권위로 눌러버리면 할 말 없다고 그냥 돌아갔고, 그런 성범죄 일 가운데서도 크게 문제 삼는 사람들이 없었고, 아니 이게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해도 되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심각한 거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이 죄가 되고 벌을 받는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들에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의 예를 들면 목회하고 설교하는 목사가 믿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직임만 일로 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범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이 사람들한테 해당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꾸짖어도 듣지 않는 고집센 사람은 할 일 없이 졸지에 망하고 만다. 그래도 괜찮은 줄 알고 그냥 살다가 망하게 된대요. 망한다는 얘기로 표현을 했지, 이 사람들이 망했던 결과는 뭐예요? 죽었다니까요. 언제 죽죠? 조금 지나서 나중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될 때 전투에서 져요. 이스라엘이. 전쟁이 치니까 야,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와서 언약궤를 모시고 우리가 싸워야 되겠다. 하나님의 궤가 나가니까 제사장들이 따라 나갔어요. 그 전쟁에서 지고 홈리와 비누아스는 죽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기고,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이게 그들에게 닥친 결과였습니다. 정말 떠올라서 찾아봤지만 딱 오늘 본문 말씀,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 아무리 꾸짖어도 듣지 않는 고집센 사람, 그리고 그 삶의 결과까지도 망하게 되는, 죽어버리게 되는 모습까지도 딱 들어맞는 예인 것 같아요. 우리는 옳은 소리에 마음을 열어 그리고 귀를 열어서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밀어내도 어떤 얘기를 들으면 이게 나한테 맞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미련하고 고집스러운 사람은 내가 틀리고 그 말이 맞는 걸 알아도 그 마음을 접질 않아요. 고집을 부립니다. 그게 주관이 뚜렷한 게 아니라 미련하고 고집스러운 것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잘못을 깨달으면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희망이 있어요. 이 희망은 아까 얘기한 대로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삶의 모습, 삶의 열매가 더 나아질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타고난 능력이나 재능, 조건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부자로 태어났고 재능도 많고 외모도 출중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삶을 살아가는 자세, 태도예요. 오늘 얘기하고 있는 기준으로 볼 때 남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것을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양분으로 삼을 수 있는, 남의 말을 듣는 사람은 나아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출발선이 어떻든지 간에 나아지는 거예요. 조금씩이든 많이든 나아지는 거예요. 근데 좋은 조건을 다 가지고 태어났는데 점점 안 좋아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처럼 마지막은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죽고 마는 겁니다. 몸이 죽든지 영혼이 죽든지 하여튼 그래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자세가 중요하다고요.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요. 오늘 나누는 말씀의 기준에서는 옳은 말을 귀담아 듣고 그것을 따르는 자세가 중요하다고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더 나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믿음, 사람들 앞에서 더 좋은 사람, 나 스스로에게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해요. 명쾌해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믿음 빼놓고 일반적으로 적용해도 참 좋은 지혜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적용할 때 더 유익합니다. 잠언 말씀은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잠언이라는 말 자체가 지혜라는 말인데 그 지혜의 말들을 그냥 처세술이나 인간관계 혹은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로 읽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보면 좋습니다. 저희 말씀을 하나님의 뜻과 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던 누구라고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 성경의 역사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로 살아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가 언제요? 사사시대.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왕을 세운 뒤에 왕을 통해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그 이후의 시대를 지나면서도 보면 왕이 훌륭해서 좋은 나라들을 이루었다 뿐이지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아무리 꾸짖어도 듣지 않는 사람처럼 말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래요. 그걸 우리가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건 남 얘기고 그건 판단하는 기준을 가질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일 뿐이고 그걸 다시 우리는 나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적용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간단하고 단순한 거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가? 여기서 일반적인 지혜로 얘기할 땐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고 신앙적인 얘기로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답을 내리고 그 답에 따라서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 좋은 사람이죠. 괜찮은 사람이죠. 오늘 말하고 있는 남의 말을 듣는 것의 기준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이런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부르죠. 이런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근데 이렇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신앙이 있어라고 한다면 그건 좀 맞지 않는 거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통해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열매가 달라질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러지 않는 것보다 더 뭔가를 쌓아가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당연한 결과죠.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니까요. 그럼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됩니다. 나는 남의 말을 잘 듣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가? 아니면 듣지 않는 사람인가?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비슷하게 떠올랐던 성경 말씀들이 있어요. 두 군데인데 그 말씀 그냥 읽으면서 마무리하려고 해요. 잠언 9장 8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처럼 잠언 말씀이고요. 잠언이 알려주는 지혜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화면에 나왔으면 보시면서 들어보세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생각나시죠? 거만한 사람을 가려서 지혜롭게 말하기를 축복합니다. 남의 말을 부정적으로 듣고 거만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위에 여러분들의 주변에 거만한 사람은 적어지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넘쳐나는 그런 만남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혜 있는 자 되어서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도 좀 보기 원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말씀의 결론은 조금 속상한 결론을 맺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형제는 육신의 형제, 내 친형제만 얘기하는 거 아니죠. 믿음 안의 형제, 그리고 나와 가까운 사람들 다 해당될 거예요. 가까워야 하는데 가깝지 못한 경우가 있죠. 관계가 불편해질 때. 불편한 사람이 있더라도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혜로운 말로 권면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자세인 것 같아요. 네, 한번 개인적으로 권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권하고 교회를 통해서 권면해도 안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끝까지 포기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좀 자유할 필요가 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끝까지 듣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그냥 내가 어떻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답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 번, 두 번, 세 번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지혜롭게 권면을 한 후에 그래도 안 됐을 때 마음의 상처 없이 하나님께 맡기고 자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이 저는 생각이 났었어요. 여러분들도 마음에 새기시고 결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귀담아 듣고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가운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기억되고 심겨지기 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에 질문이 있게 하시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묻고 답하고 내 삶의 태도를 더 좋게 바꿔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